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의 깊은 묵상과 특히 또 3.1절의 뜨거운 함성이 겹쳐지는 이 복된 아침에 본향교회 성도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헛된 자랑과 확신이 가득한 예루살렘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낮은 곳 갈릴리로 향합니다. 또한 107년 전 이 땅의 선조들이 신앙의 양심으로 자주 독립을 외쳤던 그 뜨거운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억누르는 죄와 절망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짜 주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의 통치만을 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갈릴리에 임하셨던 그 권능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죄로 말미암아 슬프게 강인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3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우세현 집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 본향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 작은 것 하나 모든 주님의 은혜였지만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과 죄 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며 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함께하고 있는 필사 노트를 통해서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며 또한 저희들을 사랑하심도 더욱 느끼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본향의 새로운 처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퉁이돌 되어주시고 서로 다른 저희들이 성령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협력하여 주님의 귀한 선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잘 대언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의 예배도 주님 홀로 기뻐 받아주세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심으로 다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자주와 독립의 빛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길 가운데 우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과도 같습니다. 한 주간의 세상 속에, 한 주간의 또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이 성도들의 땀방울과 눈물이 이 예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사람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무너진 이웃의 일상을 다시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본향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는 청지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많고 적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지혜롭게 정직하게 물질을 다스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세상이 주는 불안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드려진 예물의 고백을 넘어서 생명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성령의 담비로 적셔주시고 곧 선포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을 깨우치시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나의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말씀 노트, 말씀 묵상과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신학생 이후부터 사순절의 여러 가지 말씀 묵상집, 교육 자료들을 보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자료 중에서 가장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순절이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이후에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모임을 가집니다. 혹여 기도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주보를 보시고 꼭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구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하루 전날에 같이 사모와 함께 기도 제목을 만드는데요. 이번 기도 제목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3.1절을 맞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더욱 밝히 비추게 하시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미움이 사랑과 이해로 덮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교회의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앞으로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어 복잡한 절차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로 주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대로 주보에 실을 텐데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봄 대신방을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논문 준비하는 것과 신방을 병행하는 게 도저히 이게 불가능해서 어려울 것 같다고 이맘때쯤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 여름과 가을에 논문이 잘 통과되어서 이번 봄에는 춘계 맞죠? 춘계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4월, 5월 이 3달 안에 걸쳐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방문하여 신방하고 문안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면은 함께 예배하고 식사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정확하게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 신약 4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묘한 겹침 속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온 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3.1절의 10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억누르는 죄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3.1절의 애국과 사순절의 신앙, 3.1절과 사순절이 무슨 상관이냐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날이 만나는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키워드를 발견합니다. 바로 주권입니다. 107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대상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행보 역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미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대신 로마의 수탈 때문에 경제적인 주권도 없고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잘 배우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해서 신앙의 종교의 주권도 없는 자기 삶의 주권을 빼앗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권 없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주체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장소에서 하신 일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이 구절 속에는 우리 인생이 무너진 주권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3절 위에 성경책에 들어져 있는 글과 다른 폰트 혹은 다른 글자색으로 문단 제목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묶어 이 문단의 제목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문단 제목에 비추어서 저는 오늘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암, 외침, 그리고 삶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주권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고 무엇을 외치셨으며 어떤 삶을 선물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외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1절을 맞아 그리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3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행보는 가르치시다입니다. 일전에 두어 차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교회의 5가지 본질,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5가지 일을 헬라어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도대체 무엇하는 조직이고 무엇하는 모임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헬라 그리스어로 5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상관없이 천주교, 개신교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모든 교단이나 교파의 신학생들이 들어가면 거의 처음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캐리그마,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은 교파와 교단 상관없이 교회라고 한다면 응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디다케, 가르침 혹은 교육입니다. 세례받은 신자들, 여러분들이지요. 세례받은 신자들에게 신앙의 길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리투르기아, 예배 혹은 예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성례전, 우리는 성찬과 세례를 성례전으로 지킵니다. 공적인 예배와 성례전을 지키는 일을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제와 친교입니다. 성령 안에서 신자들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함께 나누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아코니와 봉사와 섬김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종교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종교 바깥에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일을 교회는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동사, 가르치시다는 바로 이 교육, 디다케, 두 번째 말씀드린 것 있지요? 디다케의 동사형입니다. 동사 원형은 디다스코인데요. 뒤에 콘이 붙어서 디다스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조금 어렵게, 조금 다르게 말해볼게요.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서 모름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이라고 하는 것에는 커다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는 사람이 나의 모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웃기지요? 알의 절대적인 조건은 역설적이게도 모름입니다. 몰라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인정해야만 배울 수 있고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사람, 혹은 나의 모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스승이 뛰어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어릴 때부터 연구하며 자칭 박사라고 자부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30살 청년 예수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스스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만 몇 년 해봐서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알고 있는데, 이런 태도로 나의 모름을 대면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의 모름을 대면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꽉 찬 컵에는 그 어떤 물도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칭 알의 영역에 있는 잘 안다는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그래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는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 비워진 마음이야말로,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들이야말로 배움이 시작되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신앙의 암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이들에게 복음은 아주 시끄러운 소음일 것입니다. 나의 무지와 나의 결핍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야만 복음은 생명이 됩니다. 이 정직한 고백은 107년 전 이 땅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1919년,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조선 땅에서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약 1.2%에서 1.5%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1명, 정말 많으면 2명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였습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은 당시 세상이 주입하는 삶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일제는 끊임없이 조선 땅에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조선인은 황국의 식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 조선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일 제국의 아량으로 근대화를 맞이해야만 한다. 조선 땅에 있는 서구 세력들을 모두 몰아내고 일본을 중심으로 함께 번영하자. 하지만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기만적인 삶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대신 우리의 무지함을 가지고, 우리의 모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타인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로마의 제도나 일본의 총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의 선조들은 성경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삶이 그들을 깨웠기 때문에 인구 전체 중에 1%밖에 안 되는 기독교 비율에도 불구하고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꺼이 독립선언서에,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면서 역사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모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름을 아시고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십시오. 내가 안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낮은 마음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을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동사는 전파하시며입니다. 헬라어로는 캐리소온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교회의 5가지 본질 중에서 잘 우리가 들었던 캐리그마와 유사한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시죠? 캐리그마, 선포와 같은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에 사용되었냐면, 왕의 전령이 성벽 위나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 서서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왕이 명한 새로운 명령이나 승전보를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첫 번째 본질이었던 가르침, 디다케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가르침, 전파, 둘 다 뭐 알려주는 건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캐리그마와 디다케, 선포와 가르침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가르침, 디다케라고 한다면 알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과정이라면 선포, 케리그마는 이미 일어난 사실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통치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왕의 전령이 성벽 위에서 혹은 광장의 가운데에서 외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무엇을 외치셨다고 나와 있나요? 무엇을 가르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얘들아 우리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자라고 하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 통치가 임했다. 그러니 이제 세상의 논리에서 돌이키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주권의 선포입니다. 이 외침 107년 전 이 땅의 거리를 가득 메웠던 대한독립 만세와 정확하게 일맥상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알매 단계에서 우리 선조들이 조선인은 더 이상 일본의 노예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들은 그 깨달음을 입 밖으로 내뱉어 공식화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침입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터져나온 대한독립 만세는 독립을 구걸하는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자주민이고 우리나라는 독립국이다 라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확정짓는 주권의 선언, 선포, 캐리그마였습니다. 당시 믿음의 선배들이 배포한 지침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폭력으로 일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제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대신 정해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만세를 부르실 때 당당하게 부르십시오. 라고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상대를 저주하거나 비굴하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도 이 외침이 필요합니다. 알미 내면의 깨달음이라면 외침은 그 깨달음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월화수목금 일주일의 일상을 살고 이 자리에 오셨죠? 여러분, 주중에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속삭임을 들으셨습니까? 너는 돈에 휘둘리는 존재야. 너는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야. 너는 환경에 굴복할 거야. 여러분, 이런 속삭임이 여러분 주중에 일상을 보내실 때 들리십니까? 너 돈에 휘둘리는 사람이야. 너 환경에 굴복하는 사람이야. 이런 속삭임이 들리시냐는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은 너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여러분, 그 속삭임이 들릴 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나요? 이 당당한 외침, 캐리그마의 선포가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의 가짜 권세들은 우리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의 광장에서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그 외침을 통해 천국이 죽어서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동사는 고치시니, 세 번째 마지막 동사는
고치심이입니다. 헬라 그리스어로는 데라피온 또는 테라피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영어 단어 무엇과 비슷해요? 그렇죠. 치료 혹은 요법을 표현하는 테라피라는 영어 단어의 헬라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치심은 단순히 신비로운 기적을 보여주는 마술쇼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팠는데 짜잔 하고 나았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쇼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병뿐만 아니라 모든 약함을 고치셨다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약함은 오래된 결핍과 소외로 인해 삶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현대에는 이거를 우울증이라는 단어로 환원해서 많이 표현하는데요, 삶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망가진 몸과 망가진 마음을 만지시며 그들이 다시 자기 삶의 주인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테라피온, 치료, 고치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가르치심을 통한 알므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외침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알게 되었으면, 그것을 바깥으로 선포했으면 이제 마지막은 그 깨달은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동력이 회복될 때 완성됩니다. 다시 100년 전 조선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의 조선의 3.1운동은 하루 동안 만세 열심히 부르고 끝나는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우리는 자주민이다 라는 외침 이후 선조들은 비로소 주체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나라는 여전히 식민지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세웠고요,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물산 장려운동을 통해 조선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실천하면서 망가진 민족의 기능을 스스로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알미 외침으로, 외침이 삶으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지금, 사순절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을 슬퍼하면서 그 슬픔에 머무는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사순절의 마지막, 사순절의 끝에 있는 부활을 소망하며 지금 여기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약한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드는 우울이 있으십니까? 혹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관계를 망가뜨리는 분노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탐욕이 여러분들 앞에 있으십니까? 이 모든 약함을 주님의 테라피, 주님의 고치심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고치셔서 다시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당당한 주체로 걷게 하실 분이 그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한 절을 보았지만 마태복음 4장 23절이라는 짧은 한 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현장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바꾸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의 모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알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를 바탕으로 세상의 거짓된 알미에 맞서서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당당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구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순한 구호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실제로 회복시켜내는 삶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번향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신다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목사는 안 만나셔도 괜찮습니다.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왜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왜 매주 예배드리시면서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십니까? 예루살렘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왜 갈릴리로 가지 않으시고 자꾸 예루살렘으로만 가려고 하십니까?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선포를 들으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환부를 부끄럽지만 드러내셔서 그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게 하십시오. 사순절 둘째 주를 보내는 본향교회 성도님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이 사역을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내 삶에서 재현해내기 위해 힘쓰는 그런 본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107년 전 이 땅을 올렸던 독립의 함성과 갈릴리 들판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다르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함으로 예루살렘의 껍데기에만 기웃거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이 계신 낮은 곳 갈릴리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알매 은혜를 주셔서 세상이 주입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된 존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외침의 용기를 주셔서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삶의 치유를 허락하셔서 나의 안에 있는 무기력함과 분노를 씻어내고 이제는 내 인생의 당당한 주체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3.1절의 정신과 사순절의 영성이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의 일상 속에 살아있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복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시
지금은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셔서 참된 삶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주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의 외침을 내일의 삶으로 증명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계신 예수와 함께 세상을 고쳐갈 본향교회의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